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예,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이 많은 활동들을 하지만 천사보다 예수님은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 앞부분에 예언자, 그 다음에 지금 천사, 또 이후에 이제 모세나 다른 이제 그 비교를 합니다. 아론, 대제사장, 이런 것들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라고 하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천사에 대해서 오늘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와 천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발람 선지자 있었어요. 모세와 연관되는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데, 광야를 거쳐서 모압이라고 하는, 지도상으로 보면은 요단강이 있고 우측에 이 그 로세 후손인 모압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이제 통과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본토 여리고로 이제 해서 이 가나안 본토를 공격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모압 지역에 왔을 때 저 위쪽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의 그 유브라테스강 그 지역에 있는 그 발람 선지자를 이 모압 왕 발락이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저주를 좀 내려달라 이스라엘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나귀를 타고 이제 종 2명과 함께 이 발람 선지자가 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상황을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나귀가 칼을 빼어든 천사를 보고서 길로 못 가고 이제 밭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걸 다시 끌고서 다시 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전진을 못하니까 이제 이 벽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 발람 선지자의 막 발이 이렇게 이겨지고 채찍으로 안 되니까 막 지팡이를 가지고 막 좁혀면서 왜 그러냐고 하는데, 이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잖아요. 정말 무시무시해요. 이 중요한 건 칼을 빼앗은 천사가 딱 버티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내 눈에 처음에 안 보였어요. 나귀 눈에는 먼저 보였고, 근데 나중에 눈을 열어서 그 칼을 빼앗은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하시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말년에 잘못한 거예요. 인구조사를 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족속이 이렇게 그 부강하게 건강하게 많은 숫자가 된 것인데, 자기 힘 때문에 자기 어떤 그런 거로 된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벌이 임했고, 다윗은 3가지 벌 중에서 전염병,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했는데 전국에서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그리고서 예루살렘이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는데, 그 오르난 또는 아라우나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의 타작 마당에 칼을 빼앗은 천사가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신하들이 쫓아갔죠. 쫓아가서 그 발 밑에 벌벌 떨고서 이제 그 엎드려 있는 상황이고,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들 아들들과 함께 숨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숨었어요. 근데 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벌을 내리려고 이렇게 하는 순간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멈췄죠. 하나님 멈췄어. 그럼 안 했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가정이 막 이게 초토화됐겠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에도 이 장면이 비슷한 장면이지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자, 이 광야를 이렇게 거친 것은 모세고, 이쪽으로 모압 지역으로 가가지고 이쪽에서 모압 지역을 통과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본토의 가운데에 있는 여리고가 있는 이 지역으로 이제 그 요단강을 강을 건너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에 가까이 갔는데 칼을 빼어든 한 사람이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누굴까? 그래서 가까이 갔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 누구 편이야? 라고 이제 소리를 지른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라고 얘기해요. 천사예요. 미가엘 천사. 우리가 아는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을 벗는다는 건 뭐냐면 노예예요, 노예.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못하고 또 귀에다가 나중에 이제 이 귀고리를 지금 우리는 예쁘게 하지만 옛날에는 노예의 상징으로 이 귀에 고리를 꽂은 거예요. 문지방에다 대고 여기다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고리를 걸기 위해서 노예인 거가 딱 표시가 나게끔 이렇게 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낙인을 찍잖아요. 이게 등허리 뭐 이렇게 하지만 이제 나쁜 적인 얼굴에다가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어서 노예라고 하는 거, 도망친 노예다, 네? 나쁜 놈이었다, 이런 것들을 막 표시를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자, 노예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종 아니냐?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내가 산 곳, 여기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거룩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신발을 벗고 겸손히 엎드려라. 지금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라면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이것은, 여리고를 공격하는 것은 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라 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를 정복하라. 근데 이 여리고는 강력한 성이었고, 이 산 꼭대기에 외성, 바깥에 보조성이 있고, 중간에 큰 성이, 이제 그 원래 성이 네 성이 있습니다. 이걸 공격해 들어갈 때 이거를 넘는 것도 2m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넘는 것도 힘들고, 가까이 가가지고 4m 정도 되는 이런 성들을 공격해 나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피해를 하는 것인데, 너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냥 너 침묵하라는 거예요. 오직 침묵하고 믿음으로 침묵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일 날에는 7번을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외쳐라. 그럼 성이 무너진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빼어들었든 뭐라든 뭐 아니면 칼을 찼든,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입에 절대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성을 계속 이렇게 돈다고 생각해요. 여리고 성의 꼭대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참 병사들이 쟤들 웃기잖아. 하루는 첫날은 아마 왜 그러지? 그럴 거예요. 근데 둘째 날부터는 아무런 공격도 안 하고 돌기만 하니까, 야 임마 하고 막 온갖 조롱의 말, 저주의 말, 온갖 비양하는 말들을 막 하면서 덤빌 때면 덤벼봐라고 막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속 안에서는 불이 나죠. 불이 나. 이 자식들 한번 올라가서 우리가 한번 공격을 하는 걸 뻔때를 한번 보여줄까? 이런 생각이 막 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13바퀴를 돈 다음에 소리치라고 했는데, 그게 모두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외성, 그리고 서 있는 내성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호렙산의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물론 거기서는 천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모세의 접근을 차단하면서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이렇게 거기서도 말씀하셨어요. 뭐냐? 너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예요. 너 신발 벗어라. 모세에게 처음에 얘기한 것도. 하나님이 임재한 거룩한 곳, 이 호렙산 뿐만 아니라 모든 곳이 사실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인데, 너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출애굽의 역사야.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인데, 내 힘이 있냐? 너 나이 80의 노인이야. 너 힘 없어. 내 힘으로 구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함께하고 너를 통하여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엄청난 일을 네가 해낼 수 있어. 너 하나님 믿고. 칼을 빼어든 천사가 다른 천사일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인 미가엘 천사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에게서 나타날 수도 있고 다윗에게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모세와 연관해서도 아마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서 10장에도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 그들과 싸우는 겁니다. 지금 그들과 전쟁하느라고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미가엘 천사입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입니다. 다니엘이 어느 날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이 마지막 때에 되어진 일들에 대한 이제 그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거를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고 그래서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퍼가지고 기력이 쇠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없어. 응? 머리를 기름을 바르면서 자기를 꾸밀 수가 없는 상황에 기력이 쇠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일어날 어마어마한 환란을 보면서 자기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건데 그 기도의 응답을 주기 위하여 천사가 먼저 날라오는 겁니다. 이 천사. 이 천사가 여호와의 그 사자의 개념으로 오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도 있고 그냥 천사로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천사로 보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그런 표현도 되어 있지만 천사로 보는 게 좀 맞다고 하는데 9장 그 앞부분에 보면은 지혜와 총명을,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는 천사가 오는데 그 천사가 자기 이름을 가르쳐줘요. 그 천사가 누구냐면은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는 세례요한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관된 마리아 요셉에게 나타나는 그 천사인 줄 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바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서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날라오는 천사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가능성이 높아요.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고 이 환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사 왕국이라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죠. 악한 영들이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 가브리엘 천사를 막고서 21일 동안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거기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자기 힘이 부족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미가엘 천사가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자기 구하기 위해서. 그 미가엘 천사와 함께 그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내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죠. 내가 힘이 없다 할 때 힘을 주기 위하여 이렇게 천사가 응답하기 위하여 날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하라니까 다니엘이 강건해졌더라는 거예요. 힘이 나더라는 거죠. 그런 표현이 이 9장과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9장과 10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부활 장면입니다. 부활 장면. 마지막 이 종말에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인데 호령, 주께서 호령하신다는 거. 호령이 뭐냐면 명령한다는 거예요. 명령하는 소리가 외쳐지고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 이건 미가엘 같은 군장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받들 옛날에 임금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겠노라 라고 얘기를 하면 가까이든 내시든 그 이야기를 수행하는 무슨 밑에 있는 신하가 마차를 데려가라 이러면 그 뜻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을 향하여 가겠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밑에 있는 천사가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신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천군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건데 그런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 천사장의 소리가 외쳐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빵빵빵 이렇게 하면서 나오면서 하늘로부터 주께서 강림하시는 역사가 우리 눈에 보여진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그
그 천군 천사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칼을 빼어든 천사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 미가엘 천사를 연상을, 천사장의 소리가 곧 누구겠느냐, 그 미가엘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앞장서서 그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는 칼을 빼어든 천사나 또는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정확하게 소개되어 있는 이런 것의 활동들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믿음의 사랑을 위해서 싸우는 천사, 천군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힘을 내야 돼요. 나는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구나. 응?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돕는 천사를 보내시는구나. 그리고 이러한 것이 잘 나타나는 것이 엘리사에게 나타나는 천사입니다. 열왕기하서 6장을 읽으면은 아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시리아를 얘기를 합니다. 이 아람 왕국의 시리아의 왕이 자기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북쪽 왕국, 북왕국의 이스라엘, 남유다 유다 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첩자들을 보내죠. 그죠?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은 첩자들, 북한의 간첩도 들어와 있을 수가 있고 중국의 간첩들도 들어와 있고, 특히 중국의 간첩, 러시아의 간첩 공작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도 외국으로 보내고 미국의 첩자들도 들어와 있는 거고, 당연히 다양한 첩자들이 와서 활동을 하는데, 이 아람의 첩자들이 와가지고 북왕국 왕의 동선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북왕국 왕을 공격해서 잡거나 공격을 해서 북왕국을 무너뜨리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첩자들이 활동을 하는데 북왕국 왕의 동선이 이렇게 갑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회의가 어전에서 회의가 열리는 거야. 이번에 첩보가 들어왔는데 북왕국 왕이 어디로 이동한답니다. 그래, 거기 가서 그러면 우리가 병사들이 몰래 숨어 있다가 그걸 잡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작전을 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전을 피게 되면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움직이거나 아니면 왕이 싹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 정보를 마치 아는 것처럼.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이 아람 왕이 화가 나잖아. 야, 우리 안에 간첩이 분명히 있으니까, 간첩자라. 어떤 놈이 우리 안에 이 회의를 바깥으로 빼돌리는 놈이 있으니까 빨리 잡아내. 라고 하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간첩의 문제가 아니고 북왕국에 활동하고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왕이시여, 지금 저쪽에서 아람의 왕이 요렇게 지금 해서 일을 벌이려고 하니까 여기 가지 마십시오, 요렇게 대처하십시오 라고 조언을 해가지고 왕이 싹싹 피해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되겠군. 그럼 엘리사가 지금 어디 있느냐? 도단성이라는 성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단성을 먼저 가서 포위를 해가지고 그 엘리사를 잡아오더라 라고 해가지고 많은 군대를 보냈다고 했어요. 자, 열왕기하서 6장 15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의 종이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서 우연히 봤는데 보니까 허이고 이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딱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보고를 하죠. 엘리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볼 수 있지만 이 종이 못 보니까 이 종의 눈을 열어서 저와 같이 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 종도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종의 눈이 딱 열렸습니다. 열려가지고 바라보니까 하늘에 말이죠,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이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있더라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요? 절대 안 두렵죠. 역사상에 나타나는 예언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예언자들이 활동을 했고요. 그런데 유럽의 어떤 예언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어느 마을을 향하여 예언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마을에 여기에 커다란 길이 나는데 이 길이 나면서 불말이 이 마을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말이 지나가는데 그 나중에 역사가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곳에 기차가 가는 거예요. 기차가. 그 사람의 눈에는 기차라고 하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불말이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불말이 지나간다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자기들의 그 당시 언어로서 이걸 표현하는 거야. 이 예언의 상을 표현하는 길을. 그죠? 그래서 지금 엘리사와 그 종이 바라본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는 상상할 때 꼭 불말, 꼭 불병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 당시 언어로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떠한 모습이든지 거대한 군대가 지금 이렇게 예비되어서 이 엘리사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냐 이거예요. 그게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이면 없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천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것들은 사람의 눈에 안 보여요. 과학이 발전해도 이렇게 안 보이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저는 어릴 때부터 그 UFO 경험이 많이 있고 UFO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에도 하지만 이 불말과 불병거가 UFO라든지 우주인이라든지 그 천사를 우주인으로 우리는 입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됐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들과 우리와의 이 과학적인 그 지금 드러난 지금까지 알려진 그런 그 접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보면은 그 사람들과 우리의 수준이 과학적으로 따지면은 10,000년 이상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를 전파로서 안 보이는 걸 스텔스라고 해요. 스텔스 기능을 스위치를 딱 키면 비행기가요. 스텔스 기능을 딱 키면 자기 위치가 딱 드러나요. 야, 좌표로 인공위성에서 내가 지금 어디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좌표로 뜬다고 딱 이렇게 하늘에서 어디로 움직이든지. 근데 이 스텔스 기능을 딱 넣어버리면 그 기능이 딱 차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전파로서 잡아낼 수가 없어요. 작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로켓 같은 경우는 우주를 날아갈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가잖아요. 그죠? 마하 6, 7, 10 몇십까지 막 낼 수가 있어요. 우주에서는 진공상태이기 때문에. 그 UFO 같은 경우는 그 속력이 마하 수십 배예요. 그러니까 빛보다 마하라고 하는 것이 음속 돌파하는 숫자지만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빛보다 수천 배를 빨리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구에서 화성까지는 1초에 간다니까. 얘기 나온 거를 보면은. 근데 그렇게 과학이 발전하는 사람과 우리가 비교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해한다?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른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캐나다 군수공장에서 투명망토 개발했습니다. 투명망토. 앞으로 미군이 이 군수공장에서 협력해가지고 투명망토를 이제 입게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 항모, 그러니까 배 이런 것들을 전부 투명망토로 해가지고 스위치 딱 누르면 그냥 투명망토야. 내가 옆에 서 있는데도 이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해봤더니 그래요. 이 투명망토를 이렇게 실제로 이제 언론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옆에서 보니까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가지고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비행기가 있어요. 이쪽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가보니까 비행기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연 속에 군인이 숨어 있을 수가 있고 탱크, 배가, 비행기가 이런 게 숨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개발해요. 이스라엘도 지금 개발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투명 망토를 개발합니다. 자연계에 없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물질을 메타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메타물질로 사람의 과학적인 그런 능력으로 여러 가지를 배합해서 투명 망토를 만들어가지고 빛의 굴절을 조절을 하게 되면은 옆에 서 있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천군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쫙 보지만 옆에 천사가 있어도 모르잖아. 몰라. 수준이 다르니까. 그건 우리 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특별히 보지만 영적인 것들은
보이게 했다가 안 보이게 했다가 그것이 자유자재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숫자가 뭐 몇 명 안 된다고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한다면 여기에 얼마든지 우리보다 수십 수백 배가 더 많은 천사들이 또 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보다 월등히 높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안 보여진다라고 계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비과학적, 비신앙적인 그런 자세입니다. 마가복음 9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병 문제가 있었어요. 병 문제. 귀신 들리고 병 문제가 있는데 그 아비가 의심하잖아요. 죄자들이 못 고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그 병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사로가 죽었어. 죽음의 문제야. 나는 못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네 입장만 생각하지 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죽음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이 마태복음 19장의 구원 문제예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자가 구원받기가 그 바늘 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인데 구원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구원 문제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있어. 걱정하지 마. 세상에서는 어떤 것이 한계고 넘을 수 없는 벽이어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능히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엘리사와 종이 한 대 보호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어요. 담대하죠? 자, 그런데 아람 사람들은, 군대는 이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인 사람들은 그걸 못 보잖아요. 당연히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공격 명령이 떨어져고 이 사람들이 가까이 딱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뭐 말과 병거가 있으니까 말 타고 오고 병거 타고 막 하면서 무슨 사다리 같은 거 말이죠. 성문이 닫혔으면 사다리 같은 것으로 거스로 해서 그 성벽을 넘으려고 이런 걸 막 준비해가지고 막 달려오겠죠. 그죠? 보병들이 막 달려와요. 그런데 그 성벽에 섰겠죠. 분명히 엘리사가 성벽에 섰을 거예요. 아니면 성문을 열어라 과감하게. 엘리사가 나갔든. 엘리사가요, 이 사람들이 막 다가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많은 병력들을 눈을 멀게 해주세요. 자,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웃기는 얘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돕기로 했고 도우려고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내 기도를 바로 들어주시는 거죠. 즉각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했건 그 순식간에 말이죠. 그 많은 달려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눈이 딱 멀어버린 거야. 거꾸라지고 뭐 난리가 났고만 난장판이 됐죠. 그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눈을 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순간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러분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알려주겠어.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많은 병사들을 끌고서 말이죠. 자, 손잡아. 예. 길 잃어버리지 않게 손잡고 나를 따라와. 이 사람들을 도단성에서 끌고서 사마리아 그 수도까지 끌고 가가지고 포위를 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앉혀놓는 거야. 왕이 죽여버릴까? 얘들 어떡할까? 죽여버릴까? 그랬더니 그러지 마시고 잘 먹여서 앞으로 그러지 마라 라고 하고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물론 눈도 띄워주고요. 하나님 눈 띄워주세요. 눈 떠보니까 자기들이 포위된 상태로 앉아있는 거지. 자, 북한이 우리보다 다양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또 중공이 옆에서 북한을 돕기 위해서 지금 난리가 났죠. 중국도 홍수로도 난리가 났지만 북한이 지금 지금 급변 사태라서 북한에 있는 러시아와 중국 사람들도 대피 명령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변 사태.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양한 무기를 개발해서 우리나라를 공격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들의 그런 그 계획과 수고가 뒤틀어지게 하시고 눈을 멀게 하시고 무기가 작동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 그게 될까?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다는 거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다양한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지금 엘리사처럼 그러한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는 그들이 막 달려오다가 말이죠. 탱크나 무슨 뭐 병사들이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기름도 없고 애들은 식량도 없어요. 전쟁이라는 게 지금 불가능하고 지금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준비를 해서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또는 미사일을 준비해가지고 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들이 순식간에 그 모든 것들이 정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열왕기하서 2장 그 앞부분에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와 함께 이제 길을 가다가 들림받아서 올라가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불수레와 불말들이 보이면서 엘리사를 띄워놓고 엘리야를 띄워놓고 엘리야를 딱 해서 바람으로 해가지고 쫙 올라가서 그냥 데리고 가버리더라는 천사가 엘리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데리고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에녹도 이미 구약의 앞부분에 나오는 에녹도 하나님이 그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갔고 그리고 이렇게 엘리야도 데리고 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도 그렇게 데려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다만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구름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날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데리고 간다는 걸 바라보고서 이겨나가야 돼요. 마지막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하고 마칩니다. 예수님에 관한 천사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골고다로 가실 것을 결심하고 겟세마네 동산 이 기름 자는 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간절히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피가 이제 이렇게 땀이 떨어지면 피처럼 피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들이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고 새로운 기도의 문이 열릴 수가 있고 새로운 은혜가 임할 수가 있고 새로운 은사도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힘을 더해 주세요. 기도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부족한 우리를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힘을 더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네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잘 섬기면서 가야 하겠습니다. 여하튼 천사가 아무리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만 그런 천사들보다 예수님은 더 귀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잘 달려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천사들의